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44절부터 50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44절서부터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지금 3주째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총 7개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우리가 지지난주일에 살펴봤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우리 마음밭이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심고 돌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치워야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유가 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잡초가 아니죠? 쭉정이도 아니에요. 독초를 의미해요.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냥 두라. 싸워서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믿음의 야성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몇 개 비유가 남았죠? 우리가 7개 중에 2개를 봤어요. 자, 이제 5개의 비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5개의 비유를 다 살펴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자, 모두 이렇게 시작돼요.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something.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요, 다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비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헤 바실레이아 톤 후라논. 헤 바실레이아 톤 후라논. 직역하면 The Kingdom of the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둘 다 바실레이아, 킹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권을 가진 나라,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린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만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비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의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의 원리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따라서 오늘은요, 이 5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바로 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3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겨자씨. 겨자씨에 비유해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아주 작은 씨죠. 이 앞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하면 안 됩니다. 휙 하고 날아가 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실까? 자,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날아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겨자나무는 어느 정도까지 크게 자라게 될까요? 자, 실제로 겨자나무는 어느 정도까지 크게 자라게 될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겨자나무는 어느 정도까지 크게 자라지?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이 겨자나무 사진입니다. 저기 그나마 크게 보이는 나무가 겨자나무가 아니에요. 아래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나무예요.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풀처럼 보이죠. 저는요, 지금까지 겨자나무를 상상할 때 굉장히 큰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겨자나무는요, 저렇게 작아요.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이런 겨자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2월 말 3월 초에 가시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만발한 이 겨자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나무는요, 나무라고 부르기 참 궁색한 나무입니다. 절대로 큰 거목으로 자라지 않는 나무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단지 흔하디 흔한 잡초에 불과한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것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원래 겨자나무를 크게 안 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은요, 이것이 당시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사법이었어요. 자, 이런 식의 가르침을 Rabbinic Exaggeration, 랍비적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랍비적 과장법. 과장법이 뭡니까? 실제 어떤 사물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아, 배불러 죽겠다. 정말 죽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배가 많이 부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요, 무언가를 강조할 때 이런 방식의 수사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쉰들러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로부터 죽게 될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출해냈던 사람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래요. 그렇게 생명을 구조받은 유대인들이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이게 엄청난 과장이죠. 어떻게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한 겁니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이 어디에 있는 글인 줄 아세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격언이에요.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은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기도해라. 이건 말씀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 말씀 믿고 산이 있는 자리에 공장 짓고 싶어서 산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아파트 공사하면서 그 산의 흙을 다 퍼가는 바람에 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장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과장법을 사용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또 주님이 과장법 사용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데 또 한 가지 예만 더 들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진짜로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 자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우리 몸 중에 성한 곳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죄와 싸우되 대충 타협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한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과장법을 씀으로써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겨자씨는 원래 크게 자라지 않는 나무인데 겨자씨가 거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과장법을 씀으로써 강조하려는 것이 뭘까요? 겨자나무는 원래 나무 같지 않는 나무로 그냥 별거 아닌 나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신다. 바로 이거예요. 겨자씨는 원래 나무 같지 않은 나무로 자라지만 우리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주신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겨자씨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어디서 크게 자라게 되는지는 잘 주목하지 않아요. 자, 그 잡초와 같은 겨자씨 한 알이 어디에 심겨졌나요? 밭에 심겨졌어요. 밭에 심겨졌어요. 바로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잡초를 자기 집 정원이나 밭에 키우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잡초 같은 겨자씨를 주님이 어디에 심었다는 거예요? 당신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깃들 정도의 거목으로 자라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잡초와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하시고 자기 밭에 심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잡초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대부분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또 갈릴리를 향해서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갈릴리에서 자라는 겨자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겨자나무 같은 사람들. 굳이 밭에 심지 않는 잡초 같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당신 밭에 심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거목으로 키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죠. 겨자씨와 같은 초라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교회는요, 겨자씨같이 초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대부분이 그냥 갈릴리 촌놈들로 이루어진 모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 항구를 통해서, 그 당시는 조선이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펜젤러는요,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이고요, 언더우드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 둘이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아펜젤러는 27살, 언더우드는 26살이었어요. 그야말로 새파란 청년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 새파란 청년들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겨자씨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들어온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하나님이 크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이다. 잡초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밭에 심으셨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 선물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키워 가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33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부풀게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잡초와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 선물하셨어. 그리고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계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주님의 정원에 심겨진 겨자나무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의 정원에 심겨진 겨자나무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반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밭에 심겨진 겨자씨예요. 잡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 선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정원에 심겨진 겨자나무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한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때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또 45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있어요. 어느 날 그는 정말 최상급의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두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나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이런 고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저 소장농이 먼저 밭의 보화를 발견한 것을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비유는요,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지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비유의 초점은요, 거기 있지 않아요.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밭에 심겨진 겨자씨라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사는 사람과 같이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가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정원에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요. 누가 뭐래도 주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삶.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은 모두 이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말해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용변복은 물 내릴 때 아까운 분 있나요? 가능한 한 우리 빨리 내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성경은 그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까? 주님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체면 걸지 마세요. 시편 14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을 하셔요. 시편 14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 체면 걸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우리 믿음 생활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믿음 생활합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 폴리캅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입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이 폴리캅도 잡혔어요. 옆에서 그를 회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정하세요. 그러나 그는 대답해요.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그 제안을 거절해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옥토다. 너가 바로 이 세상에 심은 나의 알곡이다. 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 48절을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바다에 그물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와 같이 오늘 주님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당신의 정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최고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당신의 밭에 심으시고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거목으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으로 정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또 마지막 때 천국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우리 모두로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